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레위기 18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요절은 3절입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18장은 명확한 구분은 아니라 하여도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에 대한 계시이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지속해 나아가는 방도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앞부분은 하나님이 행해 주실 일이고 뒷부분은 사람이 준행해야 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와 성막 식양을 주셨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17장을 통해서 성막, 즉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장막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실 구속,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18장에서 20장은 돌비, 즉 십계명과 결부되는 계명들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 레위기 18장의 서문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2절 즉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서두가 너는으로 시작되어 있는데 1.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2.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3. 이를 행하면 살리라 하십니다. 4. 그리고 첫 말씀이 너희는 굴욕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고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경계하십니다. 5. 그리고 하시는 경고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더럽히지 말라. 6. 전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쫓아내었다. 7. 너희도 더럽히면 땅이 토할까 하노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경고대로 되어 바벨론으로 토함을 받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3절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행치 말라. 둘째 단원 24절에서 30절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주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기억 18장의 제목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로 정하게 된 것은 2절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22절에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신 두 말씀의 결합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주로 백성된 우리가 행해야 할 윤리인데 십계명의 둘째 돌비의 내용과 같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보다도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본장의 경계들을 지켜야만 하는가?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니은 그러나 올바른 동기는 나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해야 하는 윤리를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선수적으로 행해주신 사랑과 은혜 1장에서 17장까지죠. 그것에 확고해야 한다는 것은 실천 윤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18장에서 23장 안에는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40회 정도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신 서문을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2절 바로의 종되었던 저들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가능하여졌는가? 디귿 그 내용이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흠없는 생축들이 속죄제, 번제 등의 제물로 죽어서 피를 흘리고 흘려진 피가 속죄소 위에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제물에게 대신 담당케 하여 무인지경으로 멀리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두가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고
하나님이 행해 주실 선수적인 은혜입니다. 이를 구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실체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리을 이렇게 행해 주신 너희 하나님의 이름 21절을 어찌 욕되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를 생각할 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호세아에서는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하고 말씀하고 호세아 11장 4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즉 잡아당긴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사랑의 강권, 복음이 이끄는 삶인 것입니다. 미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들은 진공 상태와 같은 환경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해 있었는데 첫째는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즉 지금까지 행하던 애굽의 풍습대로 행할 위험과 둘째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한 위험입니다. 3절 애굽과 가나안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인데 성적인 타락과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라 한 우상 숭배입니다. 21절 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2대 가증한 일입니다. 비읍 그런데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은 불가분의 관계여서 여기에 열거된 말하기도 부끄러운 성적인 문란은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성행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이라고 한 대로 로마 시대의 특성이기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도 성적인 타락 때문이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더욱 이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장은 우리에게도 적실성이 있는 경계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3절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행치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1절에서 2절 나는 여호와라 하심은 언약, 구원과 결부되는 성호입니다. 나는 너희를 구속하여 내 백성으로 삼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1장 45절 1.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합니다. 3절 상반절 기억 풍속을 좇지 말라 하심은 전에는 애굽의 풍속을 좇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종살이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풍속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 중에서도 특히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였다. 에스겔서 23장 3절 즉 우상을 숭배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서 우상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한 것입니다. 17장 7절 그러므로 풍속을 좇지 말라 하심은 이제부터는 이전 생활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애굽의 풍속을 좇는다면 몸은 출애굽하였으나 영은 그대로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십니다. 3절 하반절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감염이 될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위험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가나안의 풍속을 좇는다면 육적으로는 정복을 한다 하여도 영적으로는 정복을 당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서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속을 좇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가 됩니다. 2.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 기억
신앙이란 무엇인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즉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사도 베드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법도를 좇으며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법도를 좇아 행하고 있는가? 3.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대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5절. 이는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한 사활이 걸려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면 대번에 율법을 행하라는 뜻 정도로 여겨집니다. 기억. 그러면 지키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 이에 분명하지 못한다면 1장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규례는 성막계시요 법도는 돌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번제의 규례 6장 9절, 소제의 규례 6장 14절, 속죄제 규례 6장 25절, 속건제 규례 7장 1절, 화목제 규례 7장 11절, 즉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7장 37절. 대속제일도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6장 34절. 이를 행하면 살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니은 애국 가나안의 규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 탈출한 애굽이나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는 우상 숭배와 음란이요 이를 행하면 토하여 내느니라 25절. 끊쳐지리라 29절. 즉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나 반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메시아 언약으로 음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 성화로 바꿔져야만 땅이 토하여 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즉은 이 규례와 법도가 돌비와 성막 식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성막 식양이 믿음이라면 돌비는 행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해설해주고 있는 대로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규례는 이미 말씀하셨고 18장에서 20장을 통해서 행해야 할 법도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영성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4. 너희는 고륙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6절. 기억. 6에서 20절 안에는 하체라는 말이 도표에 표시된 대로 21번이나 나오는데 읽기에도 민망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서 17장 9절. 인간의 전적 부패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적인 문란을 얼마나 미워하신가를 나타내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베드로후서 2장 18절, 사탄의 최후 전술, 민수기 31장 16절, 민수기 파노라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계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5.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21절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기억.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대한 영적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음란은 한 뿌리에서 나오는 두 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하고 말씀하는 것을 대하게 되면 골로새서 3장 5절 본문 18장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인용한 절 안에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등이 있는데 이는 음란과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를 우상숭배와 결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둘째 단원 24절에서 30절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6번 24절, 25절, 27절, 28절, 30절 6번이나 경계하고 있는 더럽힘입니다. 6.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24절 기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십니다. 25절 이를 말씀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더럽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요. 더럽히면 쫓아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행한 마지막 설교에서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하고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64절 니은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6장 27절 7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 기어 저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다가 바벨론으로 토해냄을 당하였고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니 한대로 이사야 10장 22절 많은 사람들이 백성 중에서 끊쳐짐을 당하고 소수만이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30절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가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여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현대교회 성도들이요 나 자신이라는 각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귿 본문은 토할까 하노라 끊쳐지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나라가 6.25의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것과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하나님 앞에 2대 가증한 죄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은 지키면서 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디귿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